이제 우리 가난복지마을 주일 낮 예배를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20대 대통령 선거도 잘 마무리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 속에 뛰어난 우리 대한민국 되어주고, 특별히 세계 선교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동해안 일대 산불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낙심 중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원하고 우리 이웃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점에 달하고 있사온데 이 일조차 합력하여 오히려 전 국민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인 한심령 기억해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올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고 또 곡이 연주가 되니까 같이 부르면 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백성이 없도다.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최고의 경쟁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물론 아버지 야곱의 12자녀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반려가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죄수가 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극애굽 제국의 총리로 인생 역전이 된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된 윤석열 당선인, 그분도 사실 대통령 하려고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검찰총장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결국은 사표를 내고 그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감이다 이렇게 함으로 결국 정치에 입문해 가지고 전혀 떠자지도 않게 해도 20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인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최고의 경쟁력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벌써 몇 천 년 전입니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600, 700년 전 그런 시대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류 역사의 변천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초기 원시 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정착하지도 않고 그저 수렵하면서 산에는 또 짐승이나 또 물에는 물고기나 또 그리고 야생 열매 이런 것을 따먹으면서 살았던 그 시대는 아주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경시대, 이제 땅에 좀 비옥한 땅에 넓은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다 약 한 3,000년. 그러다가 18세기 와서 영국 중심으로 산업화 시대가 열립니다. 산업화 시대를 약 한 300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산업화 시대를 1차, 2차, 3차,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사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
약 한 30년, 농경시대 3000년에서 10분의 1로 빠르게 변화되어 300년, 또 여기서 빠르게 변화되어서 10분의 1로 30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꿈의 시대, 다른 말로는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사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도표를 보면은 18세기 이후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기차나 또 큰 배를 운항하는 그런 전기기관이 발견되고, 그 후에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전기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원동력,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동기가 발생되어서 2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세워지고 또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부터 제3차 산업혁명 시대다 하는데, 그건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그 말의 약자인데,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상품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흥화된 이러한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갈수록 경쟁력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과 앞으로 인공지능 가진 로봇과의 그런 경쟁의 시대,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세돌이라는 바둑 구단의 그런 사람입니다. 천재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로봇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둑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번을 알파고가 이기고 1번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알파고는 계속 스스로 이 지능이 학습돼 가지고 이제는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바둑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정말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공시대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선택해 봅니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그러한 사고나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AI 시대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인간 이성을 극대화시켰어,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삶이야말로 참으로 AI 시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우리의 롤 모델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멀어질수록 질적으로 하락하고 타락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말씀에 가까워질수록 진정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어령천 장관. 이분은 이 시대에 참 지성인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딸이 이민아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여자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이 참 기독교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나서 책을 하나 썼는데 뭐냐,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는 지금까지 인간의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 알지 못했던 또 영성의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심과 탐구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을 가질 때 영성을 낳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AI와 같은 알파고를 극복하는 길은 인간 본연의 신앙, 영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진정한 경쟁력은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알파고와 그 바둑 대결에서 인간은 우리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진정 최고의 경쟁력은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최고의 경쟁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그가 누구죠? 느부갓네살. 그 왕이 하룻밤 꿈을 꾸었는데 충격적인 꿈을 꾸고는 꿈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지난 밤에 충격적인 꿈을 꾸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꿈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내가 몹시 번민이 된다. 그러면 너희들 내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을 해보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왕 자신이 꿈을 꾸고 잊어버린 것을 알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전부 다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들이니 너희 집과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 뭐 왕이 아주 진노를 했죠. 그런 가운데 그 당시 바벨론의 왕궁에서 자랐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그들도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알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만든, 정금으로 만든 바로 이 제국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든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없어지고 페르시아, 파사 왕국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가 나오는데 이건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쇠로 만든 종아리, 이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은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가 될 수 없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 그런가 하면 또 흙과 같이 부드러운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이 양대 사상이라고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철의 장막으로 일컫는 공산주의의 사상과 그 다음에 참 자유를 주장하는 민주주의 사상, 이런 사상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마침 공중에서 떠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 끝부분을 치니까 신상은 깨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신상을 때린 돌, 이 돌은 거대한 태산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왕이 꿈에 보았던 그 사실과 내용에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해석이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떠인 돌, 바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로봇이 더 인간보다 더 지능이 발달하고 죽지도 않고, 뭐 그들은 총에 맞아도 죽지를 않아요. 병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이 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오히려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어질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최고의 이성으로 삼고 기술 문명을 최고로 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지막 돌로 말미암아 신상을 때려서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 세상 제국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의 징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잘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 그때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두 다리로 보행하는 시대에서 아무리 급해도 뛰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빨리 달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나와서 또 빨리 달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행기가 나와서 하늘을 날아 달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KTX 같은 경우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이 더하는 것은 꼭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만으로 지식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뭐 웬만한 것 다 압니다. 대학을 다닌 사람이나 다니지 않은 사람이나 지금 현재 이렇게 기술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검색하면 궁금한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식이 무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특히 계시록 13장 15절에는요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우상. 우상은 우상인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도 음성 인식 기술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시리아 하고 이렇게 아이폰에 그 음성 인식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리아 하면은 예 불렀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럼 오늘 날씨가 어때? 물어보면은 네 오늘 날씨는 뭐 최고 온도 15도, 최저 5도, 그리고 흐린 날씨에 바람이 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또 올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 기술 문명이 막 극도로 발달하게 되니까 경쟁력은 얼마나 치열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 경쟁력이 아니라 국제 경쟁 시대, 이런 시대에 특별히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지능보다 이성보다 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영성,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꿈을 꾸고 잊어버렸던 그 꿈, 그런데 제3자가 본인도 꿈을 꾸고 잊어버려서 알지 못하는데 누가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요셉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야 참으로 이 시대의 최고 경쟁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2050년이면 영성시대가 활짝 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2011년도인데 벌써 11년이 지났네요. 2050년이 오면은 영성시대가 활짝 꽃필 것이다. 아마 그때가 마지막일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기에 IQ가 중요하다. IQ가 높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새로운 이론이 나와가지고 IQ만 아니라 EQ, 감성지수가 높아야 참 행복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IQ는 한 10% 정도 경쟁력을 더해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EQ, 감성지수는 그래도 한 20% 정도까지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또 나름대로 만족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이 경쟁력이 치열한 시대에 경쟁을 이길 수가 없고 이 복잡 다단한 시대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진정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영성지수 SQ라고 합니다. Spiritual Quotient. 영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 기도하며 사는 사람, 이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그 놀라운 경쟁을 초월해서 인간의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참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말 승리자, 우리 지금까지 이긴 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최고의 경쟁자, 최고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의 중요성은요, 기독교 영성 또 아니면 기독교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그 중요성은 인간은 보이는 육체와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실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보이는 육체를 그 사람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제한적입니다. 100년을 채 살지를 못해요.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합된 우리 영혼은 여러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이는 육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실체를 인식하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화에 의해서 아메바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미생물이 거기에서 또 하등생물이 더 오랜 세월을 통해 고등생물이 그래서 많은 짐승 가운데 우리 인간이 최고의 진화의 꼭대기 인간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알고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범죄한 죄인으로 낙원 잃어버리고 이 문제 많은 세상의 고통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범죄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인간의 본분임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영성의 근본이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 살수록 영성이 확장이 됩니다.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은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영성 정말 형제들이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감옥에 제수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 거기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권세 능력을 주심으로 그런 탁월한 경쟁력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최고의 경쟁력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되 더욱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것이 진정 최고의 경쟁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영혼도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산다는 코람데오의 신앙, 이게 하나님 목전에 살고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이 삶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확실하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형제 가운데 머리가 되고 심지어 해와 달에 비교된 부모까지도 자기 앞에 절하더라.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을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어떤 환경에도 조건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미움받았어.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형제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참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자기를 유혹했을 때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 주인을 배반할 수 있으랴. 그래서 그 현장을 뛰쳐나왔는데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씌워서 무고하게도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완전 이 세상에 불신을 가지게 되고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얼마나 불평과 저주와 원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내게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그 대신 주어진 환경에 성실합니다. 종으로서 종의 자리에 성실했고 감옥에 갔을 때 그 일에 성실했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예.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탁월한 영생이 몰라.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결코 영원한 지옥 행보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나는 이제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게 참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바로 이 전도자 솔로몬의 일생 자기 간증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높고 낮은 사람 할 것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식 유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진리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최고의 계명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할 거다. 그리고는 사랑으로 살아갈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사는 것. 이러면 이것만 초점 맞춰도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 그런 등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 하나님을 예수를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죄인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했느니라. 이 우리를 바꾸어서 나를 한번 고쳐서 읽어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원래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었지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 인간을 추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수고와 슬픔, 고통, 죽음이 있는, 그리고 죽은 영혼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해결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 저 천국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낙원의 천국에 영원히 사는 은혜를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네가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하여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경쟁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저들 가족 위해, 우리 가나안 복지마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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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쳤습니다.